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을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그에게 묻되 소년에게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저희 교회와 더불어 이제 살고 있는지 한 달이 좀 많이 넘었죠. 우리 옆집에 있는 법당 이제 무당과 같이 지낸 게, 제가 필리핀 갔다 오고 직후였으니까 한 달 하고 좀 더 넘었네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서로 막 시끄럽게 굴었는데 이제는 서로 잠잠하게 약간 합의를 암묵적으로 본 것 같고, 낮에 저희가 와서 좀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면 저분도 아침에 식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 물어보면 항상 아침에 빈속에서 못 먹습니다 얘기하고 인사하고 보면 그분이 안 보여요. 최근에 계속 못 봤어요. 기도하러 갔는지 뭐 했는지 못 봤어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기하게 이제 그 타이밍쯤 됐을 때, 저분이 오실 때쯤 됐을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되고,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면서 또 저 역시 설교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이제는 설교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진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오늘 제목입니다. 포상이요 진급이요. 포상이요 진급이요. 포상이요 진급이요. 사람이요 싸우면은, 하나님 앞에 잘 싸우면요 반드시 포상과 진급이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잘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참고로 지금 살 게 두 가지라 생각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캔코드를 좀 사야 될 상황이고, 두 번째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의자를 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오잖아요. 다 오면은 원래 들어오는 사람 딱 다 오면은 꽉 차요. 의자가 딱 떨어져요. 원래들 안 오는 사람도 이제 약간 결석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올 사람이 딱 다 오면은 꽉 차요. 하나도 모자람 없이 딱 차요. 와, 처음에 누가 이거 줄 때 이거 언제 차겠노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맞죠.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법당 들어오고 난 뒤에 포상금이 여기서 짭짤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중고등부 자체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일단 은결이 한 명만 축하해 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은결을 위한 중고등부에서 우리 3-4명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게 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그 수련회를 하려고 한다. 목사님 강사 섭외로 당첨됐으니 설교하셔야 한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자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사실 또 캔코드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이 방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 하나님이 이 일들을 열어가고 또 주님 뜻대로 이 강단을 축복하셔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포상이요 진급이란 제목으로 나눌 건데 나누기 전에 우리 애들도 찬양합시다. 자, 우리 귀요미들 나와주세요. 아이고, 우리 전부 지금 겸이 새로 오신 분들 겸이 본다고 정신이 없어. 찬양하면 전부 다. 예, 다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3살짜리 이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랐다 이런 줄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있는데 놀라운 캐는 얘가 3살이 아니란 겁니다. 예.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찬양합시다. 악보 여기 있는데 단체 악보가 있는데 없어요? 버렸나? 누가 가요? 들어볼까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주님 안에 숨겨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그래, 2개씩 들고 가서 2개씩. 조금만 형한테. 장난감 하나씩 하는 거를 안 가져간 사람 있어? 지야 안 가져갔는데. 지아 빨리 줘. 지야 너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줘. 하나 가져가. 얼른 들어가세요. 잡아. 또. 귀엽다. 자, 들어가세요 이제.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55절에 보시면, 자, 우리 오늘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모두가 전쟁 이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그의 이름을 묻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가 합당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사울의 포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포상이지만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급이고 포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진급이 그냥 오늘 설교 다윗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것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52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브레셋 사람들 향하여서 나아감을 보고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친척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어요. 군 사령관 사령관님 아브넬이 물어보세요. 아브넬아, 이 소녀가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무 세게 얘기해요.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난 알지 못합니다 얘기해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때까지 계속 좋은 용사를 막 모으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 득보자. 갑자기 나온 얼굴이 아름다운 그 소녀 같은 애가 와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물리쳤으니까 그가 혹시 자기 제일 덤택했을까? 난 전혀 모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해서 물어보고 난 뒤에 데리고 온나 해서 데리고 오고 난 뒤에 그에게 너의 소년이여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58절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좀 찝찝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만나면 처음이 아니죠. 그죠? 언제 만났죠? 저번 장에 만났어. 저번 장에 16장 18절에 보시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얘기하고, 나중에 보시면 사울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무기든 자로 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기든 자로 삼았다면은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그리고 사랑했다고 사랑하여 자기 무기든 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물어봅니다. 소년이요. 오늘 본문에 55절인가요? 보시면 58절에 사울이 이르되 묻되 소년이요. 그 이름 정도 알 법한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새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왜 누구의 아들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아시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 5,000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일단 아닙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 이야. 오,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야. 예, 맞습니다. 대단.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니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뭐 한다죠? 세금을 면제해 주려고, 세금을 꽤 셌을 건데 면제해 주려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함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우리의 수고함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건 주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의 사람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보시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밥 먹는 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거는 어떻게든 시간 내서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밥 안 먹고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밥 먹는 거 다 챙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볼 때, 사울이 볼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내가 아플 때 수금 들어주고 수금 차여서 내 악신이 떠나게 하고 그 소년이 내가 무기를 들 때 그 소년이 쫄랑쫄랑 들어가서 먼저 들어주고 그런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다른 걸 잊어버립니다. 내 것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의 악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보셨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내 것을 끊임없이 챙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죠?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챙겼습니까? 무엇을 챙겼습니까?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의 덕을 주고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셨습니까? 내 것만 챙겼다면 여러분 어쩌면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여러분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포상을 받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죠. 그죠? 내 것만 찾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좁아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르게 돼요. 한 예로 창세기 3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얘기로 들으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어요. 이건 여러분이 강간당했다 이런 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 가진 자식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딸 가진 부모님 가운데 우리의 딸이 이렇게 욕보인 일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세겜이란 땅에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를 보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디나를 몇 살을 보는지 아십니까? 9살에서 13살 정도 봅니다. 생리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는 그런 완전 아이에게, 그럼 응기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맞죠? 이런 애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에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애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추장이 들고 와가지고 얘랑 결혼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34장 예, 나오네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묵직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니 딸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죠? 물론 아들이 자기가 힘이 없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잠하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그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해하며 꾀를 내는데 이들 백성 모두가 포경수술하게 만듭니다. 포경수술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같이 결혼하겠소라고 했는데 그 당시 마취가 없으니까 포경수술에 죽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다 이제 그런 포경수술을 다 하고 있을 때 3일째 되는 제일 아픈 날, 그의 아들들이 가서 거기 있는 남자를 다 죽입니다. 거기 있는 여자들과 목축과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라 얘기냐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맞아요. 지금 세겜 사람과 동맹한 사람들 자기를 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수가 뭐냐면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보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지금 야곱은 완전 사울과 같은 경우가 됐습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지금 나와 내 집,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딸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는 자기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나와 내 집, 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에게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 든 자의 이름도 그의 집안의 아버지의 이름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기억할 필요가 없었겠죠. 높은 지위에다가 자기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가 똑같아집니다. 위험한 상황에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한 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자기만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들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베들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장에 보시면 이때 변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깨끗이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 다 버리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함이라 라고 얘기하며 이제는 그 내지만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상가 여유가 없습니까? 자꾸 보면 내 재정, 내 가정, 내 것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게 되니까요. 지금 내 것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것 챙기려고 하면요. 하나님 안 챙겨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것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베델로 가십시오.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챙기는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상이요, 진급이요. 네, 다윗은 이렇게 진급하며 가지만 사울은 자기만 바라보다가 더 이상 영적인 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심지어 맹세할 때도 뭐라 얘기하죠? 그의 종이 맹세할 때, 아브넬이 맹세할 때 왕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보시겠습니까? 볼까요? 그죠?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왕의 이름으로. 어느새 사울의 측근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보시면 반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만 생각합니다.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당시 언약은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독과 자충이 그가 사랑으로서 한 것이 뭐냐면 겉옷. 이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죽이고 옷은 가져갑니다. 옷이 그 정도로 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뭐랬죠? 겉옷은 찢어서 가져가고 속옷은 가위바위보에서 제비 뽑아서 가져간다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옷은 굉장히 귀했는데 이 당시 더 이전이죠. 더 귀했을 때죠. 더 귀했을 때 겉옷은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랬더라 얘기합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줬어요. 요나단이 누구죠? 왕복을 준 거예요. 왕복을. 요나단이 군복을 줬어요. 그 요나단의 옷은 군복은 뭐였겠죠? 지휘관의 군복이겠죠. 요나단도 거기에 영웅이었습니다. 브레셋 군대를 한탕에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굉장한 업적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군복을 줍니다. 사실 요나단 나이는 30에서 40 정도로 봅니다. 40 넘었다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자식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줍니다. 칼도 줍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칼은 누가 가졌다면 왕하고 왕자밖에 못 가졌다 얘기예요. 물론 세월이 좀 흘러서 더 많은 사람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활과 띠 다 줍니다. 왕의 상징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줍니다. 사실 이것을 다시 보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왕의 대관식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옷은 뭐 입고 있죠? 뭐 있죠? 옷은 뭐 입고 있죠? 자색 옷을 입고 있죠. 예수님은 왕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 대관식이니까 언어를 다 썼습니다. 무슨 언어 쓰죠? 유대인 왕, 로마, 아람어를 다 씁니다. 뭐라 적혔죠? 유대인의 왕이라 씁니다. 왕의 대관식을 보여주면서 그가 왕인 것을 나타내죠. 동일하게 지금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보여주면서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사울 대신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 왕이 폐해되면 요나단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얘기하겠죠. 이렇게 겉옷과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을 다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줍니다. 5절 볼까요? 아니죠. 5절이면 끝나군요. 다시 4절, 3절 띄워주십시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줄 수 있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부단이 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애를 낳았어요. 온몸을 필사적으로 다 막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열받아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사울이 엄청난 욕을 해대면서 제가 욕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생의 자식이야 하면서 창을 그에게 던질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근데 그 몸빵을 전부 다 요나단이 합니다. 나오나요? 예, 폐역 부독한 계집의 소생아라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엄에 벌거벗는 수치가 됨이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울이. 근데 그것을 요나단이 다 마크해요. 다윗은 괜찮지 않습니까? 다윗은 영웅이지 아닙니까? 다윗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커버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완전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다 표현합니다. 심지어 신기하게도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사랑만 받습니다.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 사랑만 받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람에 대해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사랑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했죠. 사울아 내가 어찌나 날 핍박하느냐. 내가 널 핍박한 예수다 얘기하는데 그건 뭐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얘기합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실망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교회를 위해 했다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십시오. 요나단은 기름 부은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심지어 기름 부은지 알고 자기 다음인지 알고도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됐거든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왜? 다윗이란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은 자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저한테 실망할 수 있죠. 저는 부족합니다.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정인갑다. 수석 목사가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를 가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줬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가 않아.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줬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아. 교회를 위해서 했다면 줄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면 실망하죠. 당연히 실망하죠. 근데 그것이 교회한테 하니까. 지정의 성도님이 교회한테 하는 마음으로 과자를 막 들고 오잖아요. 그죠? 그 과자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조사 어디 갔으면 다 그 과자 다 어디 갔습니까? 저번 주에 엄청 많았는데. 예? 초코파이요. 저희 잘 먹을 수 있어요. 예. 경비 사모님 오자마자 우리도 주세요. 근데 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쌓일 줄 알았는데 안 그래가지고. 네. 교회를 사랑하니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한테 구제하나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것든 교회를 보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어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하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헌금 들어왔다 얘기했죠. 그거는 교회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보며 다윗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해줘? 요나단 물론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왕가가 죽으니까 그때 브레셋 군대 죽거든요. 브레셋 군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궁으로 바로 쳐들어와서 사울의 족속들 다 죽입니다. 그럼 급히 도망가겠죠. 왕자들 물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그의 아들 무비보셋가 다리가 부러져요.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42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 은총을 누구한테 베푸냐면 무비보셋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돌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얘기합니다. 그냥 돈으로 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의 7사람의 목을 달라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단과 언약한 일로 무비보셋을 넘기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21장 7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낍니다. 나머지 사람 7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만은 아껴서 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 말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직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보상이요 진급이요 보상이요 진급이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며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려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직 오직.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본문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아니요. 또 사무엘상 18장 5절. 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이 그 유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진급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아브넬 사람이 있었댔죠. 근데 다 물리치고 아브넬도 굉장히 싸움 잘합니다. 근데도 다 물리치고 사울이 군대 장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습니다. 거기에 아브넬도 들어가는 거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도록 그게 합당히가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두가 그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이제 10대 20대 사이 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린이 소년이 어떻게 됐냐면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예, 그런 분들은 다윗이 어떻게 싸우죠?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 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주를 위해서 대신하는 싸움하는 거, 주의 모욕함이 자기의 모욕함으로 느껴서 싸우는 그 장면 때문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죠? 지혜롭게 행함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가 진급되는 것을 모두 다 합당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절만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넘기시리라고 실제로 골리앗과 싸워서 저번 주에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지혜의 완전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못 나갔을 때 그가 나감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결국 지혜의 시작이 되어서 사울이 봐도 모두 지혜롭게 얘기했고 모든 백성이 그리고 그의 모든 장관들이 인정할 정도로 합당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이것을 승리하니까요 하나님 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요 지혜가 부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 물론 지혜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순종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이번 주에 제가 근데 다시 좀 넘어와서 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은 진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급하게 되죠? 이제 군대 장관으로 진급하게 되죠. 그러면 진급하게 되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장소만 바뀌어도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사람이 장소만 바뀌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기 유리마시아에 살지만 이제 요 곳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프루지오 살게 되면은 기도 제목 바뀌어요. 주변 사람 만나는 것들 그리고 동선들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생활 방향이 다 바뀌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생활인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뭐였죠? 양을 쳤죠. 그의 기도 제목은 늘 양을 잘 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심지어 사울에게 올 때도 전쟁에 올 때도 양 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맡기고 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게 양 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군대를 다스린 것이 양은 두 번째 문제죠. 이제 군대를 다스린 것이 그의 진급한 자로서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지혜롭게 행하였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진급을 하게 되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진급이 하게 되면요,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에서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설교 주면서 진급했다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이번 주 제목이 이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부모를 부탁하면서 우리는 교회로 불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난 뒤부터 제가 이번 주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번 주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들리고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뀐 거죠. 훨씬 더 확장됐죠. 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이것이 나에게 진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급하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발견됐는데 뭐였냐면요, 제가 양산 가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이거는 부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라고 맞추어지기 시작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이 단회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진급이란 것입니다.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한 것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진급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포상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포상이요. 진급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원래 그분 자체가 놀라우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었죠. 근데 그분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왕으로서의 그분이 오시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분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너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왕노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큰 상급이 되어서 상급 내려줄 자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그분의 세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건데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진급과 포상이 주실 것입니다.